나이가 들면 우리 이 듣는 히어링이 참 약해집니다. 보청기를 비싼 가격에 이렇게 사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배터리가 약해지면 또 갈아대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충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보청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을 잘 살펴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들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으면 내가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이 목소리도 커지고요. 귀가 잘 안 들리면 TV도 막 크게 틀어놓습니다. 제 아버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보면서도 막 크게 틀어놓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귀가 이게 참 중요하듯이요. 우리의 마음의 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들의 참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미리 해주십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어도 있지만 spiritual ear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오픈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여러분 음악을 들으시죠, 그죠?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차에 자기가 알아서 1, 2, 3, 4, 5, 6 이렇게 채널을 딱 지정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seek라는 것을 찾으면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이렇게 딱 터치하면 아니면 돌리면 다이얼을 돌리면 거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파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는 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끝까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지만 경고를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포도밭에 수확하는 농부가 요즘은 기계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 다 뜯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다 뜯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포도 따는 자처럼 손으로 광줄에다가 포도를 다 자주자주 논리란 말은 손을 가지고 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이 포도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따버리는 이 농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심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귀는 갖고 있지만 듣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경책의 말씀을 욕으로 들었습니다. 욕. 여러분 욕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욕먹을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욕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수치로 여기고 모욕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 나한테 욕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닫고 있을 때,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치로, 모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단의 말씀인데 이거를 욕으로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귀가, 영적인 귀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덮여져 있던 이 우리의 모든 가죽들이 잘라내야 된다는,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할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할까? 이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단친 적이 있죠. 근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꼬리를 내리고 부모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엄마 말은 엄마 말이고 내 말은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게 싸움이 납니다.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죠? 힘듭니다. 가정이 힘들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듣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잔소리한다. 그 말만요,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길갓에 또 돌짝밭에 가시덩굴기에 있는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는 자라지만 그 가시로 인하여서, 염려로 인하여서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옥토의 밭이 될 때에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많이 들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탁 긁으면 우리 문을 닫아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으면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같이 잘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참 그 말씀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를 듣고요, 유튜브를 듣고 또 SNS를 통해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신지. 아무개야, 나하고 말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 잠깐만이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펴야 돼요.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또 말씀이 갈급하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설탕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양이 주인을 따라가요. 주인 아는 사람 안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요,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어떨 때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핸드폰을 먼저 듣는다. 핸드폰을 잠시 충전시키시고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분, 오늘의 양식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편으로 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하루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뿌리는 탐욕이었다, 욕심이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유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13절에 보면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그들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기보다는 탐욕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도 백성들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대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만 좋아하는 게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탐욕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만 탐욕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말로 평안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마치 이건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의사가 중증 환자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괜찮아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사는 병은 누구에게요? 약사에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죄를 행하는 걸 보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찾는 시대가 아닌가요? 진짜 사랑은요, 죄를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회개할수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 들고 있다가 돌을 놓고 다 가버립니다. 양심에 예수님은 호소한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라 그랬죠? 간음했다. 그들은 현장에 잡혀있는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돌을 들려고 했다가 그만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을 놓고 갑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야, 이거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뼈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나도 용서한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정말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면 참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무감각이 뭔가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척추를 이용해서 우리 모든 신경이 뇌로부터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요, 지금 제가 말 생각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신경이 끊어지거나 신경이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가고 싶은데 발이 안 움직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겠어요? 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지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얼굴도 붉히지 못하고. 사람은요, 사실 양심이 있어서 잘못하면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얼굴이 울긋불긋해집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질문해놓고는 제 얼굴을 눈을 팍 쳐다봅니다. 제가 고개를 팍 숙이면 이건 뭔가 속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당당하면 어머니 얼굴을, 우리 한국은 어른들 얼굴을 쳐다보면 욕하잖아요. 그죠? 매단 맞습니다. 그러나
당당하다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즉시 악에서 돌이킬 때 죄악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죄를 회개했고요, 베드로도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유다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 영적으로 귀를 가진 자는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하시고요, 이 말씀을 듣는 건요,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신가요? 세상에 소리 너무 많아요.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참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육적으로 들을 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전에 씌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교육함과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개케 하고 찔림이 있지만 그 찔림을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